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믿고 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헐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갖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멸망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에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눈을 가진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세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세도 달라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누린다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사건과 문제, 인생사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뭘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가야 되느냐. 주의 일을 이렇게 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어디냐. 돈에 제일 많이 걸립니다. 돈에만 가면은 시험 들어버린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야기하기를 호주머니가 회개하면은 진짜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물질하고는 결부가 되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한계에 부딪혀 버립니다. 그런데 돈하고 경제하고는요 비슷한 말인데 다릅니다. 돈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1달러로 한다. 이거를 100달러로 한다. 그래서 서로 어떤 이게 합의하에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경제를 배운다고 할 때는요 시스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제와 돈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요.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있으면 전부 다 되는 줄 아는데요. 사실은 뭐냐? 경제의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의 시스템을 모르면요.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있으면 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져 버리냐? 헌금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교회 헌금 다 드리고 나면은 뭐 가지고 먹고 사느냐. 자, 이런 사고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맞는 생각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뭡니까? 계속 하면서 이 경제에 대한 시스템들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웃깁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인생의 70%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하고 친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모를 적에요. 이분이 지적해 주기를요.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집을 못 사는데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집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총각 때요. 쟤를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장가를 가면은 돈 1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총각 때는 돈 1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뭔가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면 돈이 적어도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 가질 수 있고, 이게 없으면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있어버리면은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그 돈이 재앙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경제관, 또 헌금과 물질관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았던 그 헌금이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이렇게 다 움직인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또 바나바는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내놓았습니다. 바나바는 보니까 장로 피택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떨어졌는데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을 정도로 이 축복의 시스템을 알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받는 시스템을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이 만든 수입을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경제 축복 받는 시스템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축복을 받는데,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교회의 축복을 받아요. 교회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잘 받아야 되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유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셨다. 아마 조그만 과자 공장, 제과 공장 요즘 이런 식의 옛날에는 가내공업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였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그냥 이불 밑에 넣어놨는데 그날 불나버렸다. 홀가당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헌금하기를 자기 아버지 보니까 집에 똑같이, 아버지는 불신자인데 죽기 전까지도 예수 믿는 걸 그래 싫어하셨다네.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일찍 남편 여의고 살아가면서도요, 마치 헌금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낙인 것처럼 교회에 헌금하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 헌금하기를 아까워하던 아버지는 그래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그날 밤에 돈이 홀가당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 남편 잃어버리고 찌들고 가난한 살림 가운데서도 마치 헌금이 전부인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의 시스템을 모를 때는 유목사님께서 자기 자신도 시험 들 정도로, 엄마한테 대들 정도로 뭐 하려고 이래 가난한 주제에 헌금 드리고 하느냐고 말할 정도로 헌금을 드렸던 어머니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보는 눈도요, 멸망받는 사람과
구원 얻은 사람은 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핍박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승리했다. 렘넌트 7명을 세상적인 불신자의 눈으로 멸망받을 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 멸망받을 심의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제는 다윗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주한 겁니다. 우리가요 자꾸 이게 눈이 잘못되어져 있으면요 순간순간 실수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멸망받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적에 역시 세상은 빽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수십 년 고생할 적에 멸망받을 불신자의 눈으로 볼 적에는 끝난 겁니다. 멸망받을 불신자들이 전부 뭡니까? 어디로 집어넣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를 불 속으로 집어넣는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다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망한 것이 아니고 역사가 이야기하기를 승리했다. 그리고 영원히 승리했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또 초대교회 보세요. 전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멸망받을 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축복받을 하나님께로 또는 축복을 받을 사람의 눈이 어떻게 다르냐. 역사의 강대국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전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앙시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혹시 멸망받을 자의 눈으로 볼 적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구원 얻을 자, 축복받을 자, 승리할 자의 눈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어요. 전도 뜯어놓은 만큼 전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요, 홀리메이슨이라 해요. 이 재앙시대를 막을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홀리메이슨으로 살다가 가야 된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홀리메이슨의 시작이 뭐냐? 이 눈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뭐 잘 되면 좋은 기고 안 되면 안 좋은 거고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 안에 있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고 복음 바깥에 있으면 모든 걸 가지도 재앙이 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근본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노는 게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것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따라오게 돼 있다.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홀리메이슨의 시작이 되었다. 알고 보면은 순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진짜 복음 운동이라, 진짜 복음 전도해라. 유대인하고 잘 지냈으면은 복음 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동반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적에는 이 사람들 잡고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멸망받을 자의 눈으로 볼 적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하고도 잘 지내고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천주교하고도 불교하고도 다 잘 지내야 되는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잘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정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나가서요, 가서 제사상을 지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인 눈을 가만히 뜨고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한다. 굉장한 축복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착각 중에 착각이 뭡니까? 내가 교회 헌금하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 이런 사고방식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잡혀지는데, 이거는 뭐 설교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 교회도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역사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복음 때문에 이단 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명수배를 받아서 잡히면 죽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만 뭐 이단으로 누명을 써있으니까 격리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가난뱅이만 남아있는 데다가 아무 배경 없는 사람만 가고, 거기 가면은 맨날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인데도요, 크게 모였던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때문에 이제는 지명수배받고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잡히면 죽게 되었어요. 그 이제는 봐, 결국은 너네들이 그 짝이 나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홀리 메이슨의 갱신을 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요, 내게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오고, 이거 뭡니까? 새로운 눈을 뜨라. 새롭게 변화되어라. 그릇 준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핍박이 안 일어나고 지명수배를 안 받았으면 예루살렘 꼭꼭 박혀 있었을 건데요, 사마리아로 가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다메섹이라는 동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피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로 보내셨다.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뭡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러니까 간수가 믿고 이러다 보니까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빌립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 산업인인 루디아를 비롯해서 공무원인 간수, 이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깡패를 총동원해가지고요, 동원했습니다. 근데도 그 데살로니가 같이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말로 하자면요, 우리가 무엇 따라 갱신해야 되냐? 전도운동을 따랐어. 복음운동을 따랐어. 지금 복음이 좋다고 내 혼자만 누리고 앉아있으면요, 맞는데 문제가 온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흩어가지고 모든 곳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아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두 번째고요, 우리의 자세와 중심이요,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체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세계 살리는, 현장 살리는 홀리 메이슨, 세계 정복의 시작이 됐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역사에 눈을 떠보면 엄청난 최고의 도전이 되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에도 보니까요, 최고의 전략이 감옥에 안 갈 수 있는데, 일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갈 수 있는데 감옥에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최고의 세계 정복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적에 벌써 뭘 봤냐? 로마 복음화의 전략으로 뭘 선택했냐? 이 사람은 그냥 황제 앞에 직접 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복 비전을 가지고요, 감옥을 전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는데요, 법정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니까네 뭡니까? 세계 정복하는 길이었다. 큰 풍랑의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살리는 전략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럼 뭐였냐? 이게 벌써 지금까지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상황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볼 적에 멸망받을 자의 시각과 구원받을 자의 시각, 전혀 응답을 못 받을 자의 시각과 응답받을 자의 시각, 축복 눈을 보기는 보도 성경에 나오죠. 사마리아에 네가 안 믿으니까 보기는 보도 네게 누리지는 못할 거다.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로 그걸 누리는 인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31절 지금부터 우리는 뭐하느냐? 다른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했으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 성취에 홀리 메이슨에 세계 살리는 사람 홀리 메이슨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만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릇 준비하고 실력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멸망받을 자. 이 멸망받을 자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멸망받을 자, 어려움 당할 자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살릴 시대적 계획을 세워라. 지금 3단체로 인하여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핍비한 정신 문제에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 성경은 고통의 시대, 흑암의 시대라고, 재앙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 뭡니까? 강한 자가 되기를 하는데요,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를 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어에는 이 도가 메시지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도자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유도 없이 번역을 한글을 길도로 번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원어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메시지라는 말은 뭡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나에게 온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라는 이야기요. 쉽게 말하면 나의 메시지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보여질 적에 뭐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요. 시스템이 보인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원어의 맥락을 아마 이분들이 번역할 적에 메시지를, 그래서 번역할 적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번역, 원문은 이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원문에 있는 메시지라는 원문을 한글 번역으로 도라고 번역을 할 적에, 이 번역하는 분들, 번역 과정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했을까? 밑도 끝도 없이 길도 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모든 걸 볼 적에 이분들이 그 많은 원문을 번역할 적에 메시지라고 번역을 안 하고 도라고 번역할 적에는 한국 사람에게는 이 돌이라는 게 길 의미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말로 하자면 길 중에서도 요즘은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원리를 이야기한다. 원리를. 메시지가 분명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인생을 축복받는 시스템이 보입니다. 승리하는 시스템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81편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거를 믿는다면 이 메시지가 보인다면 믿어진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축복의 비밀, 응답의 비밀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영광으로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전 성도님들이 누려서 올바른 교회에 헌신하는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경제 헌금의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산업인들과 같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로 한 시대 살릴 홀리메이슨 운동할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선순위, 교회 헌신에 대한 우선순위, 물질과 헌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 확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